먼저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송포 청서침례교회 이정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만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이 기도와 후원이 있어서 제가 최전방 선교 지역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 작년 9월부터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하면서 그동안 사역도를 돌아보고 오늘은 거의 6년 넘게 사역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셨던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포 청서침례교회에 와서 대만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겐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PPT에서 이제 구절들이 계속 나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개정 개혁이 아니고 흠정역 성경이라 좀 양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예.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꾼들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2017년에 추방당한 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대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만 영혼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2019년 3월에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도착해서 언어와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대만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는 대만에 대해 잘 몰랐고 아는 정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받고 먼저 책으로 대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대만 땅에 도착했고 선교 현장에서 좀 더 그들을 알아가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만은 지도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좀 죄송한데요. 대만은요 작은 고구마 같은 모양으로 된 지도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런데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 대만 까오슝은 맨 밑에 남부 까오슝에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25만 명 정도 되고 그 풍경은 좀 부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바람이 좀 불고 선선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 북부 타이베이는 내륙에 있어가지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여름에 아주 찜통에 들어온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풍경도 북부 타이베이하고 남부 까오슝하고는 많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남부 까오슝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좋은 또 여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만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대만에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곳곳에 산당과 분향소가 있습니다. 그 집집마다 우상을 모시고 사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토호티엔이라고 해서 1층에서 4층입니다. 그저 대만 사람들은 1층 아니면 4층에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을 거기다가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상을 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시고 있다고 해서 조그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그거 하나 사서 집에다가 장만하면 몇 천만 원, 매덕도 막 그 정도로 들 정도로 고가입니다. 근데 이 대만 사람들은 그런 신들을 집집마다 모시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의 보름마다 회사들은요, 회사 입구에서 상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상을 피고 빠이빠이 제사를 지냅니다.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 문화가 뼛속 깊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우상들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사면이 바다이고 해마다 태풍이 자주 옵니다. 또한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우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대만 사람들의 이렇게 우상들을 스스로 믿게 된 이유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 구한말 때 보면 우상과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누가 봤을까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요,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몹시 어둡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만에 오면 분위기가 좀 약간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밝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이면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제 제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도 한 8시가 되니까 환하더라고요. 거기는 8시 되면 집에 다 불 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밝지만 뒤 이면에는 어두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타락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95%가 우상 숭배자들인 이런 나라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의뢰하냐?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믿겠느냐? 보내어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밝혀서 자기들의 말이 어찌 그의 아름다움과 같으리라. 아멘. 이런 우상 숭배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95%가 우상 숭배자들이라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도 몇 프로입니까? 95%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대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 구한말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만에 이렇게 소망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렵다고 포기합니다. 대만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 선교사만 360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선교사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 경상남북도만한 그보다 조금 더 큰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병으로, 질병으로, 또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걸로, 또 대만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으로 오는 거나 또 배타적인 것들, 여러모로 힘든 것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본국으로 들어가고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만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어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만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만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 성에 있는 민족들은 아주 포악한 민족입니다. 사람들을 껍질을 벗긴 채 창으로 찔려서 성 밖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이런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런 잔인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가고 싶습니까? 안 가요. 그리고 이런 곳에 가서 자기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가도 자기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한편에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자기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다가 데려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포기해도 어떤 이유로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지역사회에서 송포청사침례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넓은 이쪽 고양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한 이유는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만에 가서 4년 동안 협력교회와 동역하면서 대만의 영적 상태와 대만 사람들의 이 사고, 교회 상황 등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2023년 6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대만 가오중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을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저와 우리 가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협력교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주일 저녁에 복음 집회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말씀그래픽 전도와 한국어 동아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통로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지만 생각만큼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긍기피하라.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구원 간증을 통해 침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왜 필라델피아라고 지었을까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날 터키 땅 있죠? 그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터키의 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협력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필라델피아 지역이 대만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공포심이 사로잡혀서 이러다가 이거 지진 일어나가지고 건물에 매몰돼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는 핸드폰의 비리리리 소리입니다. 이 소리만 나면 1초 안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건물이 막 흔들립니다. 밤에 자다가도 비리리 소리 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처음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첫 지진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공포심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는 문 참선처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만 일어나는 곳입니까?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인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무슨 우상을 숭배했느냐? 로마 황제 숭배를 했고요.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이 빳빳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곳인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아시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지역마다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요즘 말하자면 무슨 동아리 모임 그런 건데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에는 직장이나 장사나 뭘 하려면 거기에 꼭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입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신전의 행사에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기를 가게 되면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 장사하는 생활, 장사해야 되고, 먹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과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필라델피아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함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생활 수준이 낮았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만 교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섞여 있고 우상 문화가 교회에서도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고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대만에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요,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두세 개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전에 믿었던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모시고 그냥 기독교 신 하나님이 복 주고 은혜 주시니까 구원시켜 주시니까 그냥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이 하나 더 다는 것밖에 안 돼요.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대만 사람들이 마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혼합적인 이 사고방식 때문에 스스로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신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죽은 신입니다. 여러분, 부처 알죠? 부처가 눈이 있습니까? 눈 있어요, 없어요? 눈 있죠? 귀가 있어요? 입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있어요? 발다리 다 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죽은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찬양가서에서 보십시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 사람들은 그런 죽은 신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교회들은 우상 숭배가 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떠날까봐 그리고 공격받을까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두세 개의 신을 믿는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번 비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5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3, 40명이 두세 개의 신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우상을 버린 사람들은 그 외에 한 5, 6명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죄가 우상이 죄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 두세 개의 믿는 기독교인들의 심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얼굴이 잉그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만 믿는 참된 경배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교회로 세워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니까 저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안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바르게 나누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흠정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연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교회를 세워주시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국어로 묵상하고 읽고 연구해서 설교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누가
제일 먼저 찾으신 분들이 큰 목표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판단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성령님께서 저를 필라델피아 교회 감독자요, 목사요, 선교사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된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요 선교사는 설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먹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장 갈급한 것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필라델피아 교회 목사요 선교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고,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세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받으려면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꼴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는 주력 사역은요, 말씀 그라피 전도와 한국어 동아리 사역입니다. 이제 세상은요,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방 전도를 하면 옛날은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도 걸지도 못해요. 어느 지역에, 전라도 광주에는요, 캠퍼스에 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전라도만 그렇겠어요? 다른 지역도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대만은 어떤지 아세요? 전도지를 집집마다 꽂으면 뒤에서 따라와가지고 그 전도지를 또 다 빼요.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휴지통에다 버리든지 빠이빠이 제사하는 드럼통에다가 불을 활활 타는데 거기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전도를 주고 잠시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함께 하게 된 것이 말씀 그라피 전도였습니다. 저희가 대만에 오자마자 한국의 말씀 그라피 선교회에서 대만을 방문해 선교사들에게 상대로 재능 기부를 하셨는데, 그때 제 아내가 캘리그라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공원에 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좋은 글귀를 써주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서 주면 반응이 보입니다. 중국어로 적힌 이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15개에서 20개 구절 쪽지로 만들어서 뽑게 하고 그것을 캘리그라프로 써줍니다. 그것을 쓰고 말려서 액자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 대략 15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 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느냐? 우리 말씀 그라피 팀의 대만 현지 자매님들이 그들한테 가서 자기 자신들이 뽑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 상담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만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그라프 전도팀은 일본에서 온 자매님과 협력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와 함께 팀이 돼서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어 동아리 사역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동아리 학생들을 처음부터 모집할 때 한글을 가르칠 것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한글을 가르칠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교회에 무료로 한글을 가르칠 때는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얘기하지 않고 시작하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이 있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에 관해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가르칠 텐데 너희들이 참석해도 좋고 듣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올 사람은 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타교단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어 모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고 일반 한국어 회화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눈치를 채가지고 안 나와 버려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한번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저희는 주로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국어로 가르칩니다. 사실상 성경 공부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사역은 대만 까오 중에서 저희만 하고 있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영적인 의미로 중국어로 설명해주고 단어를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지역리은 가나다란 마바사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떼면 그 다음에 이제 축제를 내주고 암송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 그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교단 선교사님들은 언제 어느 때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 앓고 있지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 동아리에 참석하는 대만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어느 대만 여자분인데 당신은 이 모임에 참석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내가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조금씩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 침례 받았죠? 그 두 분도 한국어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접촉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력 사역이 있는데요. 복음과 진리,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그라피와 한국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부터 안식년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서 부득이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현재 좀 몸이 안 좋아서 치료 중에 있는데 교회들마다 기도해 주어서 저희 아들이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딸하고 아들이 정착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방문합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교회 이제 남았습니다. 그 교회 방문하고 나면 한국의 안식년 기간 동안 교회 방문 사역은 다 끝납니다.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안정감 있게 교회들을 잘 방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0일 날 대만 까오슝에 복귀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품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만 까오슝에 가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만 선교와 저희 사역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송포 청소침례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만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라도 알고 있다면 선교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말입니다. 지금은 선교할 때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이.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거란 사실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들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드러내야만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송포 청소침례교회가 세계 선교와 대만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대만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을
성교복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통해서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포천사침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또 영상을 보고 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포청사침례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지역 사회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 있는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